신약성경 316쪽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상하게 오늘은 좀 분위기가 여러분들 한 주간에 전반적으로 힘들게 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삶의 어려움이 물러가고 소망으로 기쁨으로 환희로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삶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해 봐요.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음에 참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복음 중심의 삶으로. 예, 오늘은 복음 중심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복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일까요? 물론 이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명문대학을 거쳐 우수한 신학대학원에서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대형교회를 설립하고 다년간의 목회 경력을 쌓았다고 해서 틀림없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지요. 우리는 소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없고 신학을 배운 바 없어도 하나님의 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실행하는 자가 직분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지는 별로 종이 되고 싶지는 않아 이런 마음 때문이 아닐까 예, 생각하게 되어지네요. 예. 어쨌거나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많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그렇다는 거죠. 성도들 중에는 어떠할지 오늘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것을 보니 더 고민하게 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할지라도 목회 과정에서 농어촌 교회로 부임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대도시 교회의 초빙을 받아 부임하게 된다면 그는 목회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했지만 농어촌 교회로 가라는 명령은 거부했으니 순종 속에 불순종하는 사이비 종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목회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거절하고
일반적인 교회의 직분을 받아 여러 가지 선한 일에 봉사하는 자가 된 것도 그 역시 불순종 속에 순종하는 사이비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이야기를 해서 부담감이 다소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전자는 마치 아말렉 군대를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탐욕에 이끌려 적당히 처리한 사울왕의 모습이고, 후자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출항하는 선박을 탄 도망자 요나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만 종이 아니고 평신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종일 수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할 믿음이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평신도가 목회자보다 훨씬 더 종으로 신실하고 거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우리 안에는 누구도, 어떤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우리 산유의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지 주를 위해 사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정하고 동하며 좌하고 우하며 어떤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죽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위와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그 사람이 지닌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느냐 아니면 거역할 것인가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순종 속에 불순종하거나 불순종 속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로지 순종으로 일관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대체적으로 어떤 공통된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런 대체적인 은혜 받는 장면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냥 지나치게 되는 장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어떤 진리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유대인의 그 법에는 종살이를 하면 7년째가 되면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그 종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면 그 가정도 자유케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에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유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케 되지 않고 종되겠다고 약속하고 그 주인과 맹세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그동안은 내가 주인의 명령에 의해 복종하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존경하기에 그 주인이 나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으로 다스리는지 그 주인의 그 삶의 모습에 감동해서 자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사랑의 마음으로 스스로 종되겠다고 결심해서 종이 되어지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저는 그 고백이
이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스스로 종된 자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감격되어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종되기를 선언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붙들린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어요. 김종섭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오늘 하루 행복하길, 언제나 아침에 눈 뜨면 기도를 하게 돼, 달아날까 두려운 행복 앞에 널 만난 건 행운이야. 이 노래 아세요? 네. 멜로디가 떠오르세요? 오늘 하루 행복하길, 언제나 아침에 눈 뜨면 기도를 하게 돼. 예,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그런 노래죠. 저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랫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인가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혈연으로 매여져 있죠. 연애를 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남편과 아내로 매여지고 아들, 딸들을 낳고 가족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즐거우세요? 만족하세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게 싫다는 거 아니에요. 구속받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책임질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는 그냥 내 인생을 혼자서 싱글족이 돼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기적이죠.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현대인들의 정서가 그냥 그렇게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겠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구속받지 않겠다고, 사랑은 하고 싶은데, 연애는 하고 싶은데 서로에게 소속감으로 얽매이지 않겠는 그런 사랑의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들은 다 생업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요즘에 부부가 같이 일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워요. 만일 우리 아내들이 뭔가 일하지 않고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생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남편은 무지막지하게 존경해 드려야 돼요. 감사할 줄 아세요. 물론 여러분, 그게 넉넉하지 않아서 아끼면서 살긴 하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참 잘하셔야 될 지혜로운 부분이고, 대부분 언제쯤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사교육비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부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생업이라는 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렇게 어려워요. 나는 먹고 마시는 것부터 자유롭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중에 있는지 모르겠어. 거의 없으신 것 같아. 나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고 마셔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앞에 생명같이 놓여져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왜 그래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삶이 넉넉하면 그런 거 고민 왜 하겠어요? 주를 위해 충성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살든지 죽든지 먹고 사는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저는 매인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매여 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좇으세요? 물질. 요즘에 다 주식하잖아요. 돈 벌고 부자 되는. 요즘에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아무래도 부자인 것 같아요. 부자. 21세기의 가장 뜨거운 트렌드는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할 것인가.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본업에 관심이 없고 부업에 더 관심이 많아. 어떻게 본업 아닌 세컨 잡으로, 아니면 내가 노동하지 않은 그 금융의 자본을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 부와 명예를 얻는 삶, 우리는 거기에 매어 달려서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소울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묶여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아내나 남편이나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금생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게 무엇이냐? 10계명의 첫 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의 본뜻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놓이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기에 너무나 많은 장애들이 겹겹이 쳐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묶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묶이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원한 것이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고 붙들려 사는 인생이, 저도 여러분도 붙들려 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까요? 본문의 내용에서 가장 키워드가 있습니다. 매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매임이 3번 등장해요. 13절이에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14절이에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17절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나의 매임이란 단어가 3번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매임이 뭐예요? 감옥에 갇힌 거죠. 옥고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쓴 건데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뜨거운 바울 사도를 향한 사랑과 존경으로 바울을 옥바라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쁨과 감격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생각하면 이게 더 특이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처음으로 방문을 하는데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성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 방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유럽에 갈 계획이 없었어요.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아시아 사람이니까. 바울은 황인이었어요. 황인.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아시아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로 나간다면 여러분 서양 사람들에게 선교 나가고 싶은 마음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되게 그 유럽 건너편의 유럽이 되게 못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터키를 방문하면 그 바다 연안으로 저쪽과 이쪽이 많이 달라요. 유럽이 훨씬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고 이쪽은 되게 후져 보여요. 건너가고 싶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려고는 바울에게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하셨죠. 건너오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되고 그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잖아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와가지고 이 사람은 크고 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도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옆에서 바울을 칭찬하는데 그게 그렇게 바울의 마음에 거슬려. 내용을 보면 좋은 얘기예요. 내용을 보면 되게 감격적이에요. 근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크고 능하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을 회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고발을 해서 옥고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할 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빌립보 성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요, 강렬한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교회들보다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이 훨씬 더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따랐던 것이죠. 그 증명할 수 있는 여러 빌립보서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소개하면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지금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만일 다른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바울을 사도로 소개해요. 어떤 교회들은, 어떤 지역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의심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게 분명하다는 사실들을 증언해야 돼요. 그들과 영적으로 맞장서서 다투고 그들을 굴복시켜야 돼요.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자신을 사도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담임 목사가, 당의장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권위적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 권위를 너무 안 세워줘서 제가 권위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종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잘 존귀하게 권위를 세워주고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존경과 사랑을 얻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지금 로마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렇게 옥고를 치르고 있는 것이 복음에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여러분 사면을 받으시고 이제 나오셔서 뭐 입원도 하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얼마 전에 대국민 인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 대통령인데 그 박근혜 대통령을 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물론 누군가 계란을 던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좋아하시는 분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모두가 회자해요. 예. 모두가 그걸 다 화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요? 그분의 이야기가 그렇게 관심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고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뜨거운 이슈였고 관심사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면 내가 이렇게 옥고를 치른 게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중요해요?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그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해서 그것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옥고를 치르게 돼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러므로 이게 참 귀한 일이야, 이렇게 고백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복음의 진전이 되고 산유의 교회에 더 유익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감수할 마음이 있으세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기준이 되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김성택 목사가 산유의 교회를 개척해서 16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김성택 목사가 지금 목회를 하는 것보다 사임을 하고 더 세워진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교회 유익이라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제가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의 일을 해요. 그런데 누군가 그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누군가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리를 기쁘게 내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영광된 자리고 그 자리가 많은 이익을 얻는 자리여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여서 그 자리를 내어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이 그것이 복음에 중심된 삶을 살고 있느냐에 척도가 된다는 거죠.
어려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옥고를 치는 것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바울의 주관적 생각, 신앙적 고백인데 객관적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객관적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객관적 상황이 보니까 14절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그리고 로마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데 로마에 있는 바울의 동료들이겠죠. 나이에 매임, 감옥에 옥고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어떻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됐대요. 바울이 옥고를 치르게 되니까 더 용감해졌어. 바울의 동료들이 더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등장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예, 이렇게 말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대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 분당 중앙교회에서, 예, 정말 투기와 분쟁이 아주 들끓는 곳이에요. 전도 기간이 있잖아요. 한 2달, 석 달치 전도하거든요. 미친 듯이 전도해요. 매주 새 가족이 막 그래프 막 붙여놓고, 지금은 그러는 게 좋을까? 옳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하니까 여러분, 올 한 해에 한 영혼 구하는 게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누군가 품으셨어요? 안 품었어요. 관심도 없어. 그런 게 있었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막 닥달하고 구박하고 무시하고 괄시하고 여기 막 이름 붙여놓고 그러면 엄청 싫어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게 옳지 않다고,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걸 안 하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을 증거할 마음을 1도 안 갖잖아요. 여러분들 나빠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했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그걸 이루려고 수고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저에게 전도 대상자를 소개해 주세요. 저랑 같이 만나봐요. 누구예요? 알려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어떤 분이세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랑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다 작정하셔야 돼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언제? 4월 달에. 그리고 다 그분 만나보기를 원해요. 1명 이상. 전도 대상자가 없어. 대상자가 없어요. 제가 어느 날 교회를 보니까 성도를 섬기고 있는데 전도 대상자, 복음을 위한 중심된 삶을 전혀 살고 있지 못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분당중앙교회는요, 막 미친 듯이 전도해요. 저쪽에서 잘하니까 더 잘하려고 그래요. 경로당에 가가지고요, 막 어르신들 막 차도 사주고, 막 지금 식사도 대접하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승용차로 모시고 가고, 안 되니까 버스를 대절하고 경로당에 어르신들 다 한 번에 태워가지고, 경로당을 턴다 그렇게 표현해요. 회사를 다니는데 자기 직원들 뭐 급여 보너스를 주면서까지 막 데려오고. 어떻게 전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로마의 바울의 동료 중에 로마 교회 안에 바울이 옥고를 치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막 용기를 내가지고 그 앞에 나가지고 그런 시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아. 복음의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막 교회의 분위기가 사람들이 막 다 간다는 거야.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돌려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열심을 나도 내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바울에게서 일어나고 있다고, 바울이 옥에 갇힌 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17절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 중에 어떤 무리들은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바울이 옥고를 더 길게 치르게, 대통령 탄핵하라, 구속하라 이러는 거예요. 바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싫어서 그를 어떻게 해보려고 바울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한대요. 디테일한 사정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더 공경에 처할 수도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상황은, 지금 어떤 사람은 바울을 지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빨리 석방하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더 옥고를 치러야 된다고, 바울을 심판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그 와중에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죠. 한국교회 안에 진보와 보수가 싸워가지고 마치 진보가 진리고 보수가 진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답답해요. 진보가 무슨 진리입니까? 보수가 무슨 진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목회자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다툼 가운데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나는 그것이 왕성하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나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난 괜찮아, 난 좋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주관적으로 고백적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복음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건 저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기 위해서 결정하잖아요.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삶의 여건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잖아요. 거기에 교회는 있나요? 거기에 하나님 계신가요? 우리는 왜 그런 변화를 꿈꾸는 것일까요? 그 변화가 예수님 때문에 주는 변화일 수는 없을까요? 그 결정이 주의 몸된 교회 때문에 하는 결정일 수는 없는 걸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15년, 16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저는 주님 앞에 제가 온전히 헌신했는가는 물어야 하겠으나, 나름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어떤 삶의 결정이든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택 목사가 어느 시점에 교회를 은퇴를 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물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럼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 건물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만일 김성택 목사가 교회에서 떠나고 은퇴를 하고 나서 산유회교회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장소, 예배 처소가 없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헌신할 사람이 없어서 없어지는 것일 거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배 처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헌신할 사람이 있으면 그 헌신자들이 헌신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 갈 거예요. 김성택 목사가 떠나서 산유회교회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예배 처소가 없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이 아무도 헌신하고자 하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는 것일 거라고. 저는 지금도 그 걱정을 해요. 여러분들이 헌신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둥이 되어주세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 산유회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복음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다 발기발기 찢어져서 그렇게 사용돼도 저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이 교회는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세워지고 권사님이 세워지고 혹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 누구라도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지불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불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볼까요?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상관없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복음 중심적 삶. 여러분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드려요. 오늘 그 고백 앞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시고 마음에 번민이 되시는 고뇌가 되시는 분들은 그 고뇌 떨치지 마시고 고뇌 붙들고 계속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단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